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은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 보좌에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역이 전파되고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으로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는 말씀이 가정마다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봉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교독을 하잖아요. 우리 이양순 권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 뒤에서 읽고 이렇게 하는데 또박또박 잘 읽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부 2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오는 그 필링이 있잖아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렇게만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되면은 믿음이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그 테마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한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은 삽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꼭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능력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능력 주시는 자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근성적으로 오늘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칼럼을 썼는데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신념과 신앙을 제가 거기다가 기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내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이거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념과 신앙을 헷갈려서 하는데 신앙생활 오늘날 하는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믿지를 않아. 그러면 뭐예요? 말로만 한 거죠. 입술로만 한 거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입술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수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나 수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또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어보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100번을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속에, 관념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가 마음 먹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라는 걸 강조합니다.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죠. 끌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죄를 없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주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그 다음에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그 섬김을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은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뺏기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간, 물질,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죠.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생명과 구세주가 되시고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대결이 있었죠. 그 대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그 믿지 않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네가 믿는 신, 너희가 강구해봐라.
바알이여 막 그랬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는 그래서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8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하고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동물과 구분을 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영혼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혼적인 존재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인간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식물은 우리 육신을 도모하지만은 유익을 도모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이르게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벌써 동물과 우리 인간이 틀린 겁니다. 영혼과 육체, 그 다음에 이 동물은 혼적인 존재고 육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육체의 그 한계에 굴하지 않고 이를 초월해서 영원한 삶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지만은 죄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됐죠. 내 영혼이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목소리 보니까 복이 오다가도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그냥 어디든지 복을 써놓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복이 전부 다 물질로 연결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부유를 말하는 거다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영적 부유를 주시옵소서. 네, 그 영적 부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요즘은 화요일 날하고 제가 금요일 날 나오는데 나와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나만이 아니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영적 부유를 넘겨줘야 돼요.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분을 믿고 참 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는 복을 받아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걸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전달될 때에 그게 내 영혼에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막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픽 돌았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세라 목사가 갑자기 은혜를 받은, 많이 뭐 하여튼 책을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빠에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가 51하거든요 51에 깨달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던 것 같아. 나는 자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다른 거 아니고 믿음으로 물려주게 되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 불러놓고 우리 제임스하고 믿음이 뭐 남식이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다.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 말이 너무 깊은 거야. 믿음의 아버지를 뒀다는 거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침에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뭐를 넘겨줘야 되느냐?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물려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을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그 야곱에게 물려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이 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하고 또 회개도 하고 생명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후손들에게 내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이 정말 멋지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철저하게 복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왜 회개합니까? 회개할 필요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왜 간구하고 그 복을 간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강건하고 편안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내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더라도 입술로 부르지 말고 내 영이 부르라는 거죠. 아멘? 네. 입술로 부르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술로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내 영이 불러야 돼요. 왜 그럴까? 그 예수의 이름은 내 육체에는, 내 육체 속에 그 이름이,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능력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부른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럴 때 내가 신할 입술이 소리로
육성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입으로 신한 그때 내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성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내 영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을 간구하고 또 회개하는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내 영으로 축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3, 4대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 후손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지 않게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도 천대의 이런 축복이니까 내 영혼이 하라는 거죠. 입술로 하지 말고 내 영혼이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에게 열매를 먹을 것을 주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영혼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노력을 하면은 때로는 좀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내 영혼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말씀 속에는 뭐가 있자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으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영혼을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에 힘을 주시고 내가 질병도 낫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력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연못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나는 이 베데스다가 조그마한 연못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은 환자들이 거기 와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왔는데 제가 거기 가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다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도 38년 됐죠. 38년 된 병자가 거기 온 겁니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전설에 보면은 그 전설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천사가 와서 가끔 와서 물을 동원한다. 물을 막 휘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38년 된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잘 읽을 때 눈여겨봐야 돼요. 아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환자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죠. 지금 거기 온 환자들은 다 낫고자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앉아서 38년 동안
중풍병자 여러분들 3년 8개월 또 힘들 텐데 38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뭐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병이 그거 해서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다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수단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니까 거기에 전설로 내려온 천사가 내려올 때 물에 넣어줄 사람, 맨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 거죠. 이 38년 된 환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할 때에 방법이 네가 틀렸다. 내가 너에게 낫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널 넣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널 고쳐주러 오신 거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한 사람들입니다. 목 가운데 실망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걸 묻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럴 때에 나를 먼저 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대답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네고자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를 물에 넣어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너를 낫게 하기 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기는 38년 됐으니까 다리가 얼마나 굳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환자 되는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냥 첫 번에는 일어나지 않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보고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시면은 예수님은 낫게 하기 왔으니까. 드디어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제가 환자를 많이 고쳐보면 그러는데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가 그렇지만은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때 아마 그 38년 된 환자가 내가 38년 동안 이랬는데 내 다리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했다면은 그 사람은 걸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믿음이 그겁니다. 왜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은 하신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물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라 할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간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 생명이 있으니까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생긴 겁니다. 그냥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환자에게 적용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얘가 38년 됐는데 어떻게 걸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죠. 오늘 자기의 신념이 바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내가 그 칼럼에 썼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음에 뭐예요? 순종.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데스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베데스다 거기에 에바다 교회를 이제 방문합니다. 장로님도 우리 권성기사 방문을 좀
권사님들하고 몇 분 가는데 맨 첫 번에 베데스다라고 짓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아니라고. 그게 고통의 집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다. 거기는 많은 환자들만 있는 집인데 그걸 또 베데스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걸 지어라니까 아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권 선교사님이 에바다라고. 에바다는 뭐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에바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지었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데스다를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뭐 안진병이, 중풍병자, 여러 환자들이 거기 와 있었죠.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고통의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베데스다를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뭐가 있겠지 하고 베데스다를 의지합니다. 전설을 의지합니다. 전통을 의지합니다. 약속 없는 그런 이 병원 저 병원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봐도 돼. 저도 가요. 제가 지금 한 2주 이제 그게 끝나가는데 제가 가려움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정말 가려움증이 그렇게 고통이 있는 건 난 처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정신없었습니다. 예. 나도 2군데를 갔는데 마지막 병원 원장이 저한테 참 좋은,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내가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병원에 자주 오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닥터 강이라는 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될게요. 목사님, 병원이 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래 병원 생활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서 저한테 한 30분을 설교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셔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이게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본 거죠. 과거 같은 그런 제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기도생활도 그렇고 다른 거 없어요. 기도생활을 많이 못하니까 거기에 내가 마귀에게 기회를 준 거. 그러니까 아주 내 속이 너무 아주 그분의 말을 듣고는 감사는 했는데 차를 타가지고 굉장히 분하더라고요. 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괴롭게 했구나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의 집 베데스다를 의지하려고 그런다고요. 전통을 의지하려고, 그리고 또 약속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의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에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갈수록 더 느낍니다. 갈수록 사람을 의지하면은 여러분들 큰 실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기를 의지해도 안 되고 그는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베데스다를 찾아가 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물에 넣어줬습니까? 그 환자를 그 물을 동안에 거기다 넣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너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돌 때 넣어주려고 하는 거, 그걸 나한테 기대하는데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베데스다는 의사가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치료나 이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계속해서 뭐만 쳐다보고 있었느냐 하면은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길을 찾아갔을 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그가 38년 된 중풍병이 낫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치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가는 데마다 질병,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제가 세계에서 요즘 여러분들 미국이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거 알죠? 세계에서 바라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42년을 살았어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모두가 다 베데스다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이 세상은 베데스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서 무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행을 기다리고, 전설을 기다리고,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하지만은 그들이 와서 좋은 걸 전해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죠.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 그 환경이 우리를,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베데스다와 똑같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 이 세상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때에 찾아오셨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기다리고 이약저약 먹어보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그건 결국 다 실망하고 참 좌절하죠. 여러분들, 저는 카지노를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한 번은 비행기가 라스베가스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턱 내렸습니다. 내가지고 거기 한 시간 있는데, 비행기에 내린 것만 해도 나는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 그게 전부 다 아주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이거 다 해놨어. 그거를 쳐다보고, 그거를 거기에서 무슨 살 곳이 있는가 하고 땡겨서 하고 밥도 안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허무맹랑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어떤 그런 그 환자와 같은 그런 노름방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 노름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파나마에 TDR을 갔는데 하루를 거기서 자게 됐어요. 또 자고 일어나 애가 자려고 하는데 저녁에 이순희 전사가 제 방에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데, 사모님 여기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뭘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코인을 코인을. 근데 그 코인이 계산해 보니까 세상에 200불이나 돼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방에.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카지노에 가서 이거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미혹이 됐어? 이순희 전사 이거 듣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200불의 눈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거기 가서 목사님 뭐 돈도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거 해서 좀 따오겠다는 나한테 되게 하던 말이었어요. 당장 갔다가 거기다 두라고. 마귀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내 머리에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대가로, 노력해서 내 머리에 흘렀던 그 땀방울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여행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 여행을 기다리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환자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된 그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한 게, 내가 넣어주겠다. 그거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내 말 듣고 걸어가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요렇게 도와주게 하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저분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에게 주게 하소서. 그 방법,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일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뚜리스티아스나 또 뭐든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신기하게도 저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한 두 가지가 저한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간증했어요. 참 너무 감동해서 울컥하는, 아주 이 기쁨의 눈물이, 참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은 그분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2번 나오니까 아주 금요일 날 같은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는 아침부터 좋습니다. 계속 시간이 몇 시간 딱 되는, 일찍 일어난다고 계속 졸고 막 정신없어요. 그러나 2번 나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뭔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풀리는 것 같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38년 된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갔을 때 환경이 변했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가 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 보따리를 아주 쥐고 갔잖아요. 그냥 걸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 짐까지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분은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하셔요. 물론 전체적인 축복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신앙은 각각입니다. 구원도 각각입니다. 내 아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구원 받는다. 물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앙은 하나님과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도 납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령에 순종하세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은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못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네.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약한 부분을 도운다고 그랬어요. 다 연약합니다. 다 말에나 생각에나 모든 면에 다 연약한데 그 부분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절대 사람한테 나의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를 의지했던 그것을 이젠 주님에게 옮겨졌잖아요. 옮겨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 명의 방백을 의지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이 낫다. 만 명이면 굉장한 숫자죠. 방백, 만 명의 방백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의지하세요. 의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 힘으로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죠. 내 뜻대로 가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너 스스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걸어가라고 제가 제목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저는 제 나이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죠. 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와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해결된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 내 스스로 걸어가라, 내 스스로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에 나는 걸어가리라 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여 3번 송티들 나오세요. 주 예수여 3번 하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이태호 씨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신방했다고 그랬죠. 우리 젊은 사람입니다. 참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는 이젠 베데스다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주님의 바라보며 뛰어나가리라 하는 마음껏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주 예수 3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버지 베데스다를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걸 보면 아버지 베데스다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베데스다와 같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이태호 씨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쳐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릅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산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산 길로 가지 맙시다. 자, 한국 분들은 이 러시아 물론 러시아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스타일로 가기만.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같이 높이 손을 드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산 길로 가지 맙시다. 무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산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에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또한 내 육체 문제,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라. 감사합니다.